오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7페이지 로마서 14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말씀씩 교독해서 읽으십시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오늘 말씀은 그냥 잘 이렇게 읽어보면은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사실은 또 12절까지 말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이미 생각하고 있던 이런 부분하고 조금 다르게 되면은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12절까지 이 말씀을 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이해를 해야 내일 여러분 이제 주일이라서 가정에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시게 될 텐데요. 13절부터 23절까지도 이렇게 바르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하면은 이게 또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뭐 율법적으로 문자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또 복음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으로는 그냥 문자적으로 딱 해석하는 것이 그게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바르게 살아가는데 딱 이렇게 좀 뭐라고 그럴까요? 헷갈리지 않고 딱 이렇게 좋을 텐데 예를 들어 복음적으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받아들이고 살아라 그러면 이래도 좋을 것 같고 저래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우리의 기본적인 우리가 이 하나님을 정말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로마서 1장 18절에 나오는 대로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이런 죄악된 본성, 이런 본성이 딱 이 성경 말씀을 복음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이렇게 하면은 그냥 합리화시키고 내 욕심대로 이렇게 막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해석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하지 말고 그냥 좀 딱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정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딱 정해서 문자대로 잘 이렇게 지키고 살면은 경건하다, 참 신앙이 좋다.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말씀도 어려운 게 여러분 3절 같은 말씀을 보면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먹어도 좋고 먹지 않아도 좋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참 어려운 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죠? 먹으면 먹어도 된다 하든지, 먹지 말라면 먹지 말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5절도 보시면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더 좋게 여긴다는 거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안식일, 다른 날보다도 더 중요한 날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주일이나 안식일이나 모든 날이나 다 주님의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지. 그럼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네 마음에 확정한 대로 네 마음대로 정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딱 정하지 않고, 내일 말씀인데요, 22절 보시면요,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어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럼 내가 이것을 옳다고 믿으면은 딱 그대로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생각, 이 날을 좋다고 여기든지 아니면 똑같다고 여기든지, 네 마음에 고기를 먹어도 좋고 먹지 않아도 좋은데 네가 딱 정한 대로 하라. 23절, 만약에 이거 안 먹어도 되나 안 되나, 이 날이 더 다른 날은 그렇게 살아놓고 이 날은 그렇게 해도 되나 안 되나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느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다. 그래서 이 믿음은 내가 확신하는 바대로 하지 않으면 죄다, 이런 느낌이 든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말씀드리면 어렵지 않습니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래서 그냥 문자 우리가 쭉 문맥을 따라서 읽었으면 또 괜찮은데, 제가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바람에 제가 또 어려워졌습니다. 이걸 수습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그냥 읽고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좀 이렇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좀 묵상을 하시도록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요. 이게 사실은 좀 어려운 얘기지만은 우리 신앙의 실질적인 문제거든요. 성경을 이렇게 잘 해석이 돼야, 바르게 해석이 돼야 바르게 믿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려운 말씀을 이렇게 꺼내게 되는데요.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문자보다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문자대로 문자에 표현된 그런 어떤 율법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이 기록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그것을 찾으려고, 이해하려고 그런 마음을 중심에 딱,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렇죠?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말이지, 나는 미워하고 막 하는데 나는 죽이지 않았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지만은,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거는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이다. 미워하지 말라는 것이다. 존중하라는 것이다. 욕하고 막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제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피를 먹지 말라, 구약에 나오잖아요, 그죠?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은 생명을 존중하라는 거죠. 어떤 생명이든지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피를 먹지 말라.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선지국도 안 먹고, 그죠? 그래서 혹은 뭐 이렇게 수혈도 안 받고, 그죠? 물론 그러니까 수혈도 피를 먹는 거 아니냐, 몸에 섭취되는 거니까 이제 이렇게 이해해서 그런 이제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믿는 분들도 있잖아요. 성경이 있잖냐, 그죠? 그래서 또 구약에 보면은 이런 음식은 정하고 이런 음식은 부정하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으면 뭔가 나쁘니까 먹지 말라 했지, 지금도 먹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위생상으로 뭐 좀
더 좋고 덜 좋아서 위생적으로는 이런 음식은 안 먹고,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정하다고 하는 것은 먹고, 부정하다는 것은 안 먹고 하는 것이 위생상으로 좋겠다, 건강상으로 좋겠다 하는 것은 그거는 제가 뭐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종교적으로, 우리 신앙적으로 그것을 먹으면은 안 좋고, 먹지 않으면은 좋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러니까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을 가리도록 한 것은 자기들이 이방인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다시 신약 안에서는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정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정한 사람이고, 예수님 밖에 있으면은 부정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결국은 가르치기 위한 그 말씀이거든요. 이것을 그렇게 이해하지 않으면요, 레위기 말씀 보면은 그 정하고 부정한 것이 음식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인들이, 그 여성분들이 아이를 낳아도 부정하다고 그러잖아요. 며칠 동안 어떻게 하고, 왜 그런 것은 그대로 안 하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여자분들이 때가 되어서 이렇게 월경하고 하는 것도 여러분 레위기에서는 부정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무슨 곰팡이 같은 게 피어도 부정하고, 그죠? 피부병이 있어도 그건 부정한 거예요. 근데 꼭 그 음식만 가지고 말씀에 있지 않냐, 이거 부정하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정하고 부정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가까운 삶의 매일 당하는 일상에서 거룩한 것, 거룩지 않은 것을 구분해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원주민이나 이방인으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그런 걸 가지고 다 이렇게 인지하고, 그렇게 정말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렇지 밖에 있으면은 이제 이 부정한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세상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이 다 이루어졌다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다니엘서 1장에 보면은 다니엘하고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주는 고기를 먹지 아니하고, 그죠? 그리고 그 산의 진미를 먹지 않고, 그리고 채식만 했는데 뒤에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좋아졌다. 채식이 더 좋다. 그리고 지금도 채식을 하면은 신앙이 더 좋고, 오만 거 잡다한 거 다 먹으면은 그건 지금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건강히 채식해서 건강에 좋다. 그래서 나는 채식을 한다 하는 데 대해서는 제가 그게 대해서는 아무런 이견이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종교적으로 채식하는 것이 이게 신앙적으로 옳다, 맞다, 신앙이 됐다, 이런 데 대해서는 성경을 잘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로마서 14장 1절을 다시 보면요, 잘 한번 보십시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주되 그들이 말하는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들이 그래서 한 형제입니다. 한 믿음의 지체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의견을 보고 믿음이 연약한 자라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그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줘야지 그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막 이렇게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어떤 사람이 믿음이 연약하고 어떤 사람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까? 2절 보니까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고기를 못 먹고 채소만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굳이 원리가 중요하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좋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랑을 위해서예요. 앞에서 어제 말씀도 사랑을 따라,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고, 그죠? 사랑을 따라 행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나를 지키고 어떤 음식을 먹고 안 먹고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1차적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연약한 자는 모든 걸 못 먹고 채소만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거꾸로 생각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우리는 뭘 안 먹고 다 절제하고 이렇게 채소만 먹고 이러면은 믿음이 좋다고 그러고, 아무거나 다 먹으면은 저거는 믿음 없다고 하는데, 오늘 일단 이 로마서 14장에서는 어떤 사람은 모든 것만 다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못 먹는 거예요. 다시요. 그래, 이게 이제 종교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윤리적인 문제로 어떤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은 아무 짓이나 다 할 수 있고 믿음 없는 자는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이제 이 나오는 얘기가 이제 음행 이런 것도, 음행을 해도 되고 그죠? 아무거나 다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러면 믿음이 있고, 조심해서 살면은 믿음이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여기서는 지금 종교적으로 이것을 먹어도 되냐 먹지 않느냐 이 문제거든요. 이 신앙적인 종교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1차적으로는 이런 부분을 분명하게 이제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래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먹지 않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그 당시 이제 이 로마 시대 때, 혹은 이 고린도 로마서를 그 로마 교회의 상황이나, 여러분 똑같은 얘기가 고린도전서 8장에도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 고린도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헬라 그리스의 가장 중심적인 그런 도시를 이해할 수 있고, 로마는 이제 로마 시대.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 신화, 그리스 신화 이런 거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그죠? 그 시대는 모든 그러니까 우상이 일상화되어 있어요. 그냥 전체가 우상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우상 신전이 여러분 아폴로 신, 제우스 신, 무슨 신, 헤라클레스 신, 수도 없이 많은 신이 있잖아요. 신마다 신전이 있어요. 거기마다 제사장이 있어서 신에게 막 이렇게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드리는 고기는 인류 A급 고기들이에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제사 드린 고기를, 왜 우리 레위기나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그 제물을 제사장만 먹고 거룩한 제물이니까 이렇게 불태워 없애고 함부로 아무나 먹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그리스 혹은 이 로마 시대 때는 우상 앞에 드린 고기가 그걸 제사장들이 다 못 먹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시중으로 유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파는 고기의 대부분은 우상 앞에 제사 지낸 고기인 거예요. 그래 이 고기를 우상 앞에 제사를 지낸 고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이 문제가 이제 이 교인들 간에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해가 오죠, 그죠? 근데 이제 특별히 유대인들 중에서 기독교인이 이제 로마 교회 교인이 된 사람이 있고,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고기를 안 먹는 거예요. 우상 앞에 제사 지낸 고기니까, 그죠? 그런데 이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원래부터 그 고기만 먹고 살은 거예요. 이해가 오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 고기를 먹는 이방인들 출신 그리스도인은 이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을 믿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러냐면요, 3절 한번 봐보십시오. 먹는 자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고기를 먹는 거예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라고? 아무것도 아닌데. 우상이 뭐라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우상 앞에 바친 음식이라고 왜 못 먹냐? 업신여기고, 그렇죠? 그리고 또 먹지 않는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먹는 자를 비판하는 거예요. 하나님 먹지 말아야 돼. 우상 앞에 바친 음식을 갖다가
먹는다고. 이러면서 두 그룹이 서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데, 한 형제인데, 하나님의 한 백성인데, 이 음식을, 이 고기를, 우상 앞에 바친 고기를 먹어도 되냐, 먹지 않아야 되느냐 때문에 완전히 나눠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러면서 3절을 보시면요, 이는,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 업신여기지도 말고 비판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시고 내 백성이라고 새롭게 태어나게 했는데,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이 받아주셨는데 왜 너희들이 서로 판단하고 업신여기고 그렇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 보시면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 하인이, 그 당시에는요, 하인이 서 있거나 넘어지거나 하는 모든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다. 그 당시 상황이 그랬습니다. 그죠? 하인은 주인한테 책임이 있는 것이지, 그죠? 그 주인이 하인을 책임진단 말입니다.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님께 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자녀를 네가 판단하고 비판하고 하면 네가 주님이냐? 내가 주님인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죠? 그러면서 5절입니다. 5절.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그러니까 안식일, 안식일이 주일, 다른 날은 막 아무렇게나 막 살다가 오늘은 주일이니까 오늘은 경건하게. 우리가 생각해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에게 오시면 주일 성순이 이런 말을 잘 안 쓰는 거죠. 그죠? 주일날만 거룩하게 지키고, 그럼 다른 날은 거룩 안 하게 그냥 욕심대로 살고,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런 우리들을, 아이고 주일이라도 교회 오도록 만들어야지 싶어서 막, 그죠? 우리는 그래 안 하니까 막 주일날만 모이고 다른 날은 막 오도 안 하는 거 아닌 건지 뭐 하여튼 이 날을 저 날보다도 낮게 여기는 것이 주일 성수, 이러면 신앙이 더 좋다고 할 것 같은데, 오늘 이 문맥을 따르면은 모든 날이 다 주님의 날인데 모든 날을 다 거룩하게 살아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게 믿음이 더 좋은 거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근데 각기 자기 마음으로 확정해라, 또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확정하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오래돼서 지금 이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디아포라라든가, 이거는 성경에 명시적으로 딱 기록이 안 돼 있는 거,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 이제 예전에 우리가 이제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면은 그건 아디아포라니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신앙의 복음의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보십시오. 잘 보시면은요, 이렇게 할 건지 저렇게 할 건지 그냥 마음에 확정해서 하면 되는데,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편리대로 욕심대로가 아니고 6절, 어떤 날을 중하게 여기는 자도 주님을 위해서 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또 아무거나 우상 앞에 바친 제물인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는 먹는 것도 그냥 식탐 때문에 먹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나는 주님을 위해서 먹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면은 그것이 싸울 일이냐, 그거 가지고 완전히 두 갈래로 찢어질 일이냐, 이 말입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지 않느냐. 이것을 먹을 수 있고 저것을 못 먹고, 이 날이 더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인데,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그런
견해 때문에, 의견 차이 때문에 미워하고 갈라지고 서로 비난하고 업신여기고 찢어진다면은 그거는 사랑이 아니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런 내용을 확실하게 알고 이것을 우리가 삶에서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잘 이해를 하고 사라지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고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죠? 아니고 그냥 저건 아닌데 아니라고 비판하는 게, 옛날에는 말입니다, 우리가 11시에 예배 딱 드렸잖아요. 그죠? 그 다른 시간에 예배 드리면은 주일날도 이상한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은 7시에도 드리고 막, 그죠? 그 7시에 드리는 게 나는 참 못마땅해요. 빨리 7시에 예배 때우고 막 산으로 들러 막 낚시하러 놀러 가는 그런 분들이 일부에 많이 오니까 말입니다. 속으로 불편했어요. 근데 그거는 아니다 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해서는 안 되겠구나, 사랑이 아니구나, 이런 걸 뒤에 이제 깨닫게 된 것이요. 그죠? 그래서 이전에 저희 예전에 그 장원에 있을 때요, 이제 이 시간이 뭐가 안 맞아가지고요, 11시 15분에 예배 드린 적이 있어요. 그 우리는 막 괜찮은데 주위에 제 동료 친구들이 11시면 11시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정각으로 해야지, 11시 15분이 도대체 뭐냐, 이게 예배냐, 그런 얘기도 30-40년 전 얘기입니다.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때 내 생각은, 아니 11시에 드리나 11시 15분에 드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냐 안 드리냐가 더 중요할 텐데 왜 이런 걸 가지고 이러지, 이제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대부분의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11시 15분, 그죠? 그리고 주일날도 저녁 예배 다 7시, 8시 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다 오후 예배 드리잖아요. 2시. 그러니까 일부 아침 오전 예배 드리고 밥 먹고 다시 또 드리는 거예요. 그 밥 먹고 다시 원래 저녁에 하던 걸 이제 2시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먹어 놓으니까 이 어르신들이 다 졸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그 2번을 했는데 2번을 해야 되지 않냐? 처음에는요, 7시에 드리는 걸 2시에 하면 되냐? 말도 안 된다, 이래 했는데 이제 이런 게 다 어쨌든 이런 지엽적인 것을 가지고 싸우거나 갈라지거나 하면 사랑이 없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랑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봐보십시오. 7절 보시니까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그래, 주님을 위해서 먹어야 된다 하면 먹고, 주님을 위해서 먹지 않아도 된다 하면 먹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는 이것을 안 먹는다,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정한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비판하거나 업신여기거나 그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모든 것을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는 게 아닙니다. 이제 이런 지엽적인 거, 먹는 거, 이런 거 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 되도록 하기 위해서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않느냐. 그래서 곧 죽은 자와 산 자 모든 자의 주님이 되시려고 하네. 죽은 사람의 주님도 되고 산 자의 주님도 되게 하시려고 죽었다가 사셨는데, 이런 의견이 조금 안 맞는 거 가지고 한쪽은 주님의 자녀고 한쪽은 아니고, 그러면은 그게 예수님이 죽으시다가 살아나신 것이 무슨 효력이에요. 이 복음의 그 능력이 되냐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이런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생긴 교회가 조만한 일 가지고 막 서로 싸우고 쪼개지고, 지엽적인 일을 가지고 말이에요. 가장 본질적인 것은 내 뜻은 죽고 내 욕심은 버리고 주님의 뜻이 시행되는 것, 이런 거, 이것은 막 버려버리고 그냥 막 내 욕심대로 막 내 주장대로 안 되면 막 싸우잖아요. 그죠?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셨는데 고집을 버려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이 총회인데 목사님들 한 데 가보니까요, 막 오랫동안 믿어가고 막 평생을 믿어서 이제 원로 목사님 돼요. 무엇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 총회당에서 막 똑바로 해 막 고함을 지르고 하는데요. 그래서 아이고, 평생을 그렇게 참 이렇게 주님 섬기고 그 순간적인 그것을 못 이겨가지고 말입니다. 이러면은 그 많은 후배 목회자들한테 사랑이 뭐냐는 겁니다. 이 사랑, 그죠? 그리스도의 복음이 뭔지 이제 이런 근데 뭐 어떤 분을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런 경우에 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도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신앙이 좋다, 안 좋다 판단하고 업신여기고 막 과도하게 막 이렇게 존중하고 이런 것들이 다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인 교회 안에서는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아들도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우리 의견, 우리 자존심, 그죠? 때문에 열을 내고 뭐 이렇게 하면 사랑이 아니라는, 그건 믿음이 아직 어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비난하거나 하지 말고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10절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그죠? 왜 고기 먹는다고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고기도 못 먹는다고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는 것은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왜 네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심판하느냐? 11절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심판받을 자이기 때문에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네가 심판하고 그러지 말고 그것을 다 원수까지도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내일 말씀 보시면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형제들한테 부딪힐 것이나 그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조심해라. 여러분, 그래서 이게 내일 말씀 묵상하실 때는 고린도전서 8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이게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요. 어느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잘 찾으셔서 이제 내일 말씀, 그럼 오늘도 로마서 8장, 고린도전서 8장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은 옛날에 우리 어릴 때 건덕 했지 않습니까? 그죠? 건덕상 해서는 안 된다.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안 하는 게 좋다. 맞아요. 그런데 두 번째로, 그러나 원리, 원래 기본 원리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 보면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 앞에 제사 드렸다고 해서 그 음식이 무슨 더러워지냐? 이제 이게 맞는 거고요. 그런데도 그 우상 음식, 그 고기를 먹으면은 막 양심에 괴로움을 받는 우리 지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지체들을 위해서 먹을 수 있지만 먹지 않는 것이 그 덕을 세우는 사랑이다. 이거는 고린도전서 8장에 그렇게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선택하면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살면은 이렇게 날카로운 비판이나 판단이나 이런 것들은 그 사랑을 깨뜨리는, 하나를 깨뜨리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이 이제 오늘 흘러가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서 우리 신앙이 좀 더 주님께로 초점이 이렇게 맞춰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십시다.